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거리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함에 돌아가니라. 사울 왕이 죽은 뒤에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남과 북 모두의 왕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만약 다윗의 왕위 계승이 다급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반발감도 더욱 거세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왕권 교체를 선언하셨지만 그것은 너무나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대립은 사울이 죽은 뒤 다윗 왕가와 사울 왕가의 대립으로 확대되었고 이제 약속의 성취는 더욱 미궁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북왕국의 사울 왕가는 여전히 다윗의 남왕국과 내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힘의 균형이 다윗의 집으로 기울고 있음은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그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시작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천천히 더디게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성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왕국의 왕위 계승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었지만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군대 장관 아브넬이었습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의 내전이 계속될수록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의 힘과 영향력은 더 커져갔습니다. 이스보셋이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도 북왕국이 남왕국에게 완전히 넘어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도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넬이 어느 날은 죽은 사울 왕의 첩을 취하였습니다. 이는 왕가에 대한 단순한 무례함 그 이상의 행동이었습니다. 선대 왕의 여인을 취한다는 것은 왕의 권리를 취하는 것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 왕권에 대한 야심을 드러낸 것과 다름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꾸짖지만 오히려 아브넬의 큰 소리에 입도 뻥끗 못하는 자신의 추레한 현실만 목도하게 됩니다. 사실 아브넬 자신이 사울 왕을 대신하여 왕이 될 생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 욕심을 위해 이스보셋과 북왕국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왕국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사라지고 악인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욕망을 위해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착실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사신을 통해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할 테니 자신과 언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합니다. 그가 얼마나 현실적인 이해 계산이 빠르고 자기 이익을 위해 과감하게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아마도 통일 왕국의 2인자 정도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계약에 다윗은 조건을 내겁니다. 바로 자신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을 자신에게 다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있었던 미갈을 굳이 왜 다시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다윗이 미갈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의 정당한 왕위 계승자라는 명분을 얻기 위해 사울의 딸이 필요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16절을 보면 미갈의 남편이 울고불고 하면서 끝까지 미갈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돌아가라는 아브넬의 말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갈은 다윗을 먼저 사랑했던 다윗의 아내였지만 사울 왕에 의해 이제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경이 미갈의 가정 이야기를 우리에게 자세히 들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멀리까지 따라왔다는 그 한 구절만 보아도 그들의 사연과 감정이 전달되는 것만 같습니다. 반면 미갈의 감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하여는 단 한 구절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 냉정하고 참담한 기록을 바라보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 사울에게 그리고 다시 다윗에게 이용만 당하는 이 미갈의 심정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정치적 명분을 위해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였을 수도 있는 이 미갈을 빼앗아 왔습니다. 그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영적인 날카로움이 조금은 무뎌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위 계승자는 아무 힘도 없이 추레한 모습으로 추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여야 할 이스라엘은 자기 이익을 위해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군대 장관 한 사람에 의해 주물러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공인하신 다윗은 여전히 진정한 왕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다윗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 듯 보이고 정치적 명분을 위해 한 가정의 평화를 깨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의 영적인 칼날이 이제는 무뎌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착실히 진행되고 있었음을, 성취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에서 북왕국을 아우르는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기까지는 앞으로 7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이 너무나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 불의한 공무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신 덕목이 바로 인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과 꼭 맞지 않을 때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성취가 기도의 응답이 더뎌질수록 우리의 영적 감각도 무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처럼 말입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모습이 너무나 추레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응답이 되기는커녕 문제가 더 꼬여만 가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늘 나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느껴지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기도의 응답이 너무 더뎌서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실망감에 낙심한 성도님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인내와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곧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더뎌도 하나님의 때가 곧 올 것입니다.